여러분, 이사야 이 53장은 제5복음서라고도 불리우는 장입니다. 제4복음은 알죠?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분의 탄생, 그리고 가르침, 사역, 죽음, 부활, 이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인데, 신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인데, 마치 예수님을 그 십자가 밑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과정을 본 사람처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700여 년 전.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을 제5복음서라고,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갖다 붙인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그 사역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6절까지만 읽었지만 이사야 전체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에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교회를 교회에서 종려주일, 오늘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라고 번역을 했지만 욕하는 것 같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제가 수요기도회 때도 어떤 책을 읽다가 참 감동적인 그냥 한 구절인데, 예수님의 삶은 거친 나뭇결의 삶이었다. 거친 나뭇결의 삶이었다. 그것이 참 마음에 감동적이었습니다. 거친 나뭇결의 삶. 그분의 탄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인데 그분의 탄생이 얼마나 거친 나뭇결 위로 오셨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왕궁에서도 좋은 시설을 갖춘 산부인과도 아니고 마구간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장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련된 공예 작품이 아닙니다. 아마 팔레스타인 당시 지방 당시에는 이렇게 시골에 그 그런 외양간에는 이렇게 구유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박 그릇, 말밥 그릇을 너무나 세련되게 만들지 않겠죠. 거친 나뭇결로 대충 만든 그 초라한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작은 거친 나뭇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의 성장 과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가정에 오셨죠. 그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목수 일을 하는 가난한 집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죠. 우리 예수님의 사진을 다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셨고 30년을 지내시는 동안에 거의 이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이 거친 나뭇결을 다듬는 그러한 일을 하시면서 인생을 보내신 그런 분이시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가난이 무엇인지, 인생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나 현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외적인 것을 봅니다. 보이는 것을 봅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떤지, 가문이 어떤지, 학벌이 어떤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재력이 어떤지, 이런저런 것을 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흙수저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흑수저로서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름을 알릴 만한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학자들 밑에서 공부를 해야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갈릴리 나사렛 형편없는 작은 마을에서 공부를 정식으로 하신 적이 없어요. 무학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엘리트들이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 변변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속하는 그 나사렛, 그야말로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사람들은 무시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동안에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고 사셨는지, 여러분, 차별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가장 큰 고난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시죠? 그것은 어떤 재정적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가운데서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맛보았던 가장 통절한 아픔이나 슬픔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 주고받을 사람이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거보다 고통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그럼 여러분이 맛보았던 가장 큰 기쁨도 사람들로부터 맛보았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믿었던 제자들조차 다 그분을 배신했던 그러한 인간관계 속에 사셨던 우리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적어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사람이라면,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구원자라면 이런 장소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형편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올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왕이나 귀족, 한 나라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권세 있는 모습, 힘 있는 모습, 어떤 화려한 카리스마가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나폴레옹 그림 하나 붙여놨는데, 여러분 좀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면 더 환영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전혀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는 외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그 다음에 다시 보면, 그분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것을 문학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분을 사람들이 볼 때 거대한 어떤 상수리나무, 거대한 과일나무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연한 순 같다. 연한 순 같다. 툭 하면 부러질 것 같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마른 땅에, 메마른 땅에 그 삐져나온 뿌리 같은 그런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줄기나 뿌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존을 염려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고운 모양 풍채도 없었다.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3절 그분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영어 성경 그대로 보면 슬픔의 사람이고 고통의 친구였다. 슬픔의 사람이고 고통의 친구였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을 사셨습니다. 늘 병을 앓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를 주목하지 않을 뿐 아니고 눈길도 주지 않았고 무시했고 멸시했고 거부했습니다. 그분은 볼 때 승리자가 아니었고 루저였습니다. 루저가 어떻게 다른 루저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 중에서도 누군가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병든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냥 소식을 끊고 싶죠. 옆에 있고 싶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세요. 다 우리 때문에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슬픔의 사람, 고통의 친구, 늘 병약해 보이는 그 모습,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루저 같은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영광의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 또한 거친 나뭇결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사형 집행을 당하셨지요. 그런데 그 사형 집행 방법은 십자가 형틀에서의 사형입니다. 거친 나무 막대기를 가로 세로로 연결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도 증언했고 그 당시의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에도 거친 나무결을 가진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무서운 형벌이죠.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 때 단두대가 등장했습니다. 단두대 알죠? 기요틴이라고 하는 것. 높은 곳에 큰 무시무시한 그 칼날, 그 쇳덩어리를 칼날을 그 위에 장착해 놓고 순간적으로 그 무거운 쇠 칼날로 내리쳐서 목을 치는 그러한 형벌입니다. 끔찍한 것 같지만 그것은 그래도 자비로운 형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형수가 그래도 죽음의 고통을 가장 짧게 적게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끌려가서 매달릴 때까지는 힘들겠지만 금방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이 고하는 가장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사형 집행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어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절대로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십자가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아주 서서히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는 형벌인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 구원자가 이렇게 태어나고 살다가 죽다니,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700년 후에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질문과 답을 다 해야 됩니다. 물론 마치 질문과 답을 다니엘서 우리가 강의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내 꿈도 맞춰야 되고 꿈의 해석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과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우선적이고 아주 결정적이고 심각하고 의미 있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요? 인가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치적인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일까요? 뭐 이런 것도 인생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모든 인생의 문제들, 질문들을 합친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는,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영원한 지옥의 흉벌을 벗어나 영원한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열거한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췄다 해도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고 가야 될 운명이고, 그래서 이 중요한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허무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고 힘겹게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질문,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서 그 영원한 지옥의 흉모를 벗어나서 영원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큰 질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중요한 질문에 관한 확신한 확신, 그 대답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이 질문은,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와 질문을 다 여러분이 해답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 중요한 질문에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가장 비참한 운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이 여전히 문제가 많고 힘겨워 보여도 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문제에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영원한 지옥을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처럼 여호와의 종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서 죄인의 자리에서 내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어떤 직분을 맡고 있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내가 조금 그것을 알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희미해. 그래도 소용없어요.
언제든지 이 지식은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우리 머리에 모처럼 박혀 있어야 됩니다. 확신 있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는, 인간들에게는 대속물이 있어야 됩니다. 대속물, 대신, 나를 대신한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그분의 분노와 심판을 대신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은 살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4절에서 5절 중요한 절을 여러분 오늘 김은혜 집사님도 기도에 말했지만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거를 받았어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거기까지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그냥 당시의 사람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때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무슨 죄를 져서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죄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형벌을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고 이사야도 그렇게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많은 사람은 자기의 죄로, 예수님의 죄로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 9절 상반절을 보면 여기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상반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은 어떤 폭력도 행하지 않으셨고 그의 입에는 어떤 속임수도 없었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가장 끔찍한 사형 언도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는 것, 입술의 말이 진실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조차 실수하지 않으신 그 말에서조차 죄가 없어요. 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로 쏟아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조차 순결하시고 마음조차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이렇게 사형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큰 중죄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형 언도를 내린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에 봤더니 사형을 집행할 아무런 죄가 없었다. 그도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아무 죄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의 형틀에 죽도록 허락하셨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죄인을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대속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대속.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대속.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substitution. 좀 긴데 substitutionary death. 그래서 그분은 대속의 죽음, 대속의 고난.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분인데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희생 제사 시스템 잘 아시죠?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성소로 와서 그 짐승의 손을 얹어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죄가 일단 덮어지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양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다고 내가 내 죄가 사해지겠어요? 소가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한 그 대가는 인간이 져야 돼요. 인간이 져야 되죠. 더구나 죄가 있는 인간이 어떻게 대신 죽을 수가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아무런 죄가 없는 인간만이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가 없는 그 완벽한 사람 되신 그분이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실 수 있던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죄, 우리의 죄, 모든 인류의 죄까지 용서하고 씻을 수 있는 값이, 대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는 희생 제도는 바로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 위로 넘어와서 다시 5절, 정말 결정적인 것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여기 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찔렸고 상했고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았고, 언제 가도 설교했죠. 상하다는 말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5절 영어 성경에 보면 크러시게 됐다. 크러시라고 말해요. 그냥 상했다 정도가 그냥 크러시 됐다는 것은 뭉개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흉보를 그가 받으시면서 완전히 뭉개졌다는 거예요. 그분은 온 인류의 그 죄악을 한꺼번에 담당하는 그 무서운 형벌과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뭉개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은 명백하게 이 고난받는 700년 후에 고난받고 대속하는 이 종은 하나님의 권능의 구원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백하게 선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선생들, 랍비들이 53장은 읽지 않습니다. 스킵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을 유대 랍비들의 고문식이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성경을 찢어버릴 수도 없고, 이것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53장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예수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타게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거를 부인하려니까 53장을 자기들만 읽는데 고문이죠. 여기 그렇게 예수가 그 일을 다 성취해서 그분이 구원자인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것을 읽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고 이 53장을 그냥 스킵하는,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예언, 700년 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죄의 용서를 받고 죄가 해결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형벌받을 죄인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흉악한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자꾸 의심을 해요. 또 살다 보면 그래도 내가 과거에 그런 죄를 범했는데 그거 깨끗이 용서해 주실까? 찝찝해. 왜 그럴까요? 그래, 우리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도 그런 설교를 한 적도 있지만 과거에 많은 죄를 범하고 특히 한국의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오랫동안 잘 믿던 어떤 권사님이 젊었을 때 낙태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죽였구나. 그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권사가 되고 나이가 70이 돼도 그 상처 아픔 때문에 해결을 못 받고 하나님 앞에서 늘 아파하고, 물론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태를 했어도 과거에 몰라 여기 살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기를 쳤을 수도 있고 간음을 했을 수도 있고 온갖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앞에, 이 대속의 속죄의 사랑 앞에 나와서 그대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의 죄와 죄책감에서 넉넉히 헤어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내 전체가 죄덩어리라고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냥 가장 큰 죄, 내 몸 자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속전이 필요할까? 얼마나 많은 양떼가, 수억 마리의 양이 필요할까? 여러분, 수억 마리의 양으로도 여러분이 수천억, 천문학적인 온 세상의 돈을 다 긁어서 하나님께 바쳐도 우리의 죄가 속죄받을 수 없습니다. 죄값은 그렇게 크고 무거운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줄 만한 그 크레딧은 얼마나 클까? 얼마나 크게 가지고 계실까? 그것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죄는 나만큼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랑과 대속의 피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크기만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연약함을, 그것을 다 씻고 용서하고 구원하기에 남는 크레딧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는 과거의 죄에 매여 살지 말고, 여러분, 또 현재 죄도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자백하면 그 십자가의 크신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 함부로 죄 지을 수 없습니다. 그 한없는 사랑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까 하면서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하나님이 무한대로 나를 용서해 주니까 대충 살다가 하나님께 가서 또 용서를 구하지, 이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오늘 당장 우리가 누리는 복이 이런 복입니다.
과거와 현재 모든 죄와 죄책감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하고 무거운 커튼이 벽에 구실을 하던 그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자동으로 찢어졌습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앞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앞에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왕께서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간을 언제든지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큰 희생으로 열어놓은 이 은혜인데 우리는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들 만나기도 쉽지 않고 대기업 회장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오히려 우리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1시간이 60분인데 1시간 60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몇 분 만나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면 60분을 다 만나줄 수 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인데 하나님 바쁘셔서 1시간만 만나준다고 시간을 내준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24시간, 하루 24시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인데 하나님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니까 며칠만 우리에게 시간을 내주십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1년 365일 내내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소로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본다 해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대신 사신 값주고 치우셔서 그 값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살려주신 새롭게 만드신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3절 마지막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시죠?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아들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셨고요.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완벽한 사랑의 하모니 가운데 계셨던 성부 성자의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듯 그들도 또한 사랑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새로운 피조물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해하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중요한 질문을 알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아가서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형벌과 저주와 죽임을 내 대신 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감사와 영광, 예배 속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